본 말씀 가지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24편은요,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성에 들어올 때에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격했던 그 넘치는 바로 그 장면,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심을 노래하며 고백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2번 합니다. 처음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우사의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벌을 이시는, 그래서 엄청 놀라는 바람에 오벳에돔 집으로 보내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면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한 다음에 제사장이 메고 오는 거구나, 그걸 알고 제사장을 통해서 메고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으로 이 다윗에 대하여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았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냐? 그렇진 않죠.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감격스러웠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때로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아니면 초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바로 이 장면 같아요. 왕이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 감격스러웠을 때가 언제이시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때가 언제십니까?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늘 대답이 동일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첫째 성경이가 태어날 때, 바로 그때예요. 물론 우리 둘째 대규가 태어났을 때도 좋지만 첫째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저희 아내가 부산에서 출산을 했는데, 그때는 KTX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려면 최소한 5시간 넘게 걸립니다. 빨리 내려간다고 갔는데 그만 벌써 출산이 끝났어요. 고생한 아내를 만나고 신생아 씨를 찾아가지고 이제 성경이를 그때 처음 만났죠. 요만했어요. 지금 엄청 큰데 요만했어요. 조그만 그 성경이를 가슴에 안고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정말 눈물 날 만큼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들 인생에도 그런 게 있죠. 평생 잊지 못할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할 때에 그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 순간,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기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쭉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56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56년 전에 이곳에, 머나먼 타국 땅에 자그마한 클리브랜드라는 도시에 10명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끼리 예배 드려보자 라고 하면서 한국어로 예배하고 찬양 드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매주 드리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느끼시죠? 아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님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힘든 타지 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음으로 한국말로 예배하고 한국말로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너무나 감동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또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우리조차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건강, 물질, 자녀, 지식, 아니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의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킬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것을 가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그것 지킬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자신 있으세요? 남은 삶도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곳에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 보이는 것만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바로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요, 믿으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게 돼요. 의도치 않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우리 삶을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건데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금요 예배 때 엘리야 말씀을 가지고 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이건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뭐 이런 소유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죠? 힘든데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감사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 성도님들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뭐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만을 꼭 기억하세요. 그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아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고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다라고 할 때 찾다는요 히브리어로 다라쉬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찾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연구하다, 탐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찾는데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막 열심을 내서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 뭐 이런 속담, 이게 뭐죠? 이게 관용구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 이건요 일을 대충 한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때우는 거죠. 네. 처삼촌 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기는 해줘야 되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말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교회도 나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대한 열정, 그런 마음 없어요. 찾는다라고 해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라시는요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고 찾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처삼촌묘 벌초하다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연구를 핵심으로 두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연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구라는 것은요 어떤 학문적인 수준을 높이자, 그 뜻이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이 읽는 말씀처럼 막 잠 안 올 때 읽는 책처럼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그게 연구의 자세죠. 이 다라시라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이 말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꼭 참석하셔야 돼요.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는 목회가 뭔지를 이해하셔야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뭐 하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요 만나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만나주세요. 왜 못 만난지 아세요? 그러면 안 찾아서 그래요. 처삼촌 묘 벌초와서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다럿이 연구하고 탐구하듯 하나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하세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의롭다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솔직히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역사, 기적, 결과물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결혼할 때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다 아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 손이 비면,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보고 결혼했는데 그 손에 그걸 놓쳐버리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시는 은혜, 그분의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주변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접근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요, 정말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걱정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여러분, 그때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처삼촌묘 벌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럿이, 정말 열심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광의 왕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들아 머리를 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성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문이야 여다지 문, 미다지 문 이런 식의 문이죠. 근데 옛날의 성문은 뭐예요?
방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로 만들어서 큰 나무로 해서 도르래 같은 걸로 쇠사슬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착착착 올리고 만드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 큰 문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옆에 조그만 쪽문들 열어서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딱 두 가지 경우에 이 성문을 쫙 올려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로 그 성의 주인인 왕이 들어올 때 그 성문을 엽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전쟁에 패배하여 그 성이 함락되어 항복할 때 그 성문을 엽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때에 그 성벽의 문이, 그 성전의 문이,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이 올려졌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단순하게 이 성문을 들어 올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면서 불렀던 그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죽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겠다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입에 무언가를 얘기하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내 입에서 짜증과 불평과 어떤 나쁜 말만 내뱉는 사람은요, 나쁜 결과만 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내뱉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찬양했습니까? 찬양할 만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요, 정말 요나 같은 경우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조건이 맞고 환경이 맞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쁨이 온다? 절대 안 와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입술로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5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지었던 시편이 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예요? 이제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확정되었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확정되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했으니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좋은 집안 출신 아닙니다. 가진 거 없었어요. 목동이었다고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으로 정말 목동으로서 그렇게 양을 칠 때도 그랬고, 승승장구하는 장수 때도 그랬고, 쫓겨다니는 그 피난처에 도망자 시절 때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떤 인간적인 말, 불평의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찬양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짜증 나올 만하면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힘든 일을 고백할 만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4편은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 성, 다윗이 정복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삶에 어떤 문제 조금 나아지고 풀리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로 정말 쏟아지는 그 은혜의 비를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저삼천 묘 벌쳐서 찾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감격이 있다고요. 찬송하셔야 돼요.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힘든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찬송을 먼저 해버려. 그냥 그럼 되잖아요.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사,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